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은 잘 모를 수 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대한 소식은요 그 당시 유대 지역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요 통신 수단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급속도로 여러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역사들이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믿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일이었으며 특히나 이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쁘고 벅차서 도무지 숨길 수 없는 복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체면 때문에 있어도 없는 척, 알면서도 모른 척,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것 따지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솔직하죠. 좋으면 좋다라고 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여기저기 말을 옮겨요. 호들갑을 떤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그런 면이 일부 있다라는 겁니다. 서민들 사이에 뉴스가 급속도로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즉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그 당시 이제 가장 큰 선지자로 칭송을 받았던 세례 또는 침례 요한의 귀에까지 들렸던 거예요. 그 당시 요한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정한 정권에 대해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 불편했을 것이고 이에 말하자면 일종의 정치범으로서 감옥에 가뒀던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세례요한 자신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길을 예비했던 메시아이시냐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을 나열하시면서 그것들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그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이겠죠. 먼저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과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일 텐데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아니라 도대체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신 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과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의 실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그리스도이심을 좀 깨달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이런 예수님의 속내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도 모르겠어,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성경도 잘 알고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자타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겁니다. 모르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잘 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못 보게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자신만만한 그것 있잖아요. 우리의 전문성, 교만, 그런 것들도 십자가 앞에 엄중하게 내려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요, 비록 목사이지만 자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 바라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심정, 새로운 마음 가지고 성경 봐요. 그저 겸손함과 갈급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로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태도, 그 자세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 보여주실 것이고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하게 제대로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둘째, 사람이 아닌 주님을 보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느냐고, 무엇을 구하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그저 사자, 즉 메신저일 뿐이고 그는 그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 딱 그 정도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 말고 예수님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데 도대체 어딜 가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냐는 거예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달을 보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손가락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탄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섞인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 봐요. 사람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예수님께 따져요. 가만 보면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만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원 어느 교회 부목사로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한숨만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담임 목사가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자기 일속만 챙기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를 못하더래요. 아마도 이제 자기 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세습한 담임 목사거든요. 아버지 목사 때부터 교인들이 어쩌면 이제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요. 그렇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제발 올해 그 교회에 머물러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도 좀 괜찮고 바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분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도 알고요.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며 함부로 이제 판단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교인들이요. 하나님 안 보고 사람 보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라 사람 따르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명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 명확하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 비단 이것이 한국 교회만의 문제이겠느냐마는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안 나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자일 뿐입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면 여러분 표지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여전히 저 같은 목사, 사람에 의존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거 바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부정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주님과 직접 교제하며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격,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부디요, 여러분 그 자격 가지고요, 우리 주님과 직접 교제하고 직접 동행하며 그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절대 우리 주님의 자리를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 따라 바르게 행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의 자리를 다시금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개인과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이 땅의 회복을 일궈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 우리의 생명, 오직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생명 다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저희 모든 삶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